참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을 때에 잘 깨달아 알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너무나 죄짓기에 발빠른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24일 벌써 또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60번째 이야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통치원리, 예수님의 통치원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 그 끝까지 사랑하심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다가오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도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가룟 유다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끝사랑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고 배반한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11제자, 이 11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그렇죠,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다 하는 결론까지 지난 시간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렇죠, 그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손에 위임 받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죠. 진정한 이 세상의, 온 세상의 통치자,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되셨답니다.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되셨답니다. 즉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3절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신비를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께서, 이 최고의 왕께서 세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분이, 그 최고의 권세자, 가장 강력한 왕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그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렇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그 문화에 의하면 종들, 어떤 노예들이나 할 법한, 이것은 주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지. 그렇죠? 지금 뭐 한 번씩 행사한다고 이렇게 하는 뭐 어떤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뭐 어떤 고위 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 말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이런 일들은 온 세상의 왕, 권세자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이신데, 주신데, 주님이신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가장 높은 권세자, 그렇죠? 통치자께서 주가 어떻게 종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인은, 주는 발을 씻기지 않죠. 종이 발을 씻기지 주는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참 이런 모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통치는 바로 이러한 모순, 바로 이러한 역설, 네, 완전히 이건 역설이죠. 바로 이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 가치관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 모순된 상황을, 이 역설을 지금 너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 메시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랫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치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자, 1부에서도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배웠죠.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에 나오는 그 영광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 정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일부에서 우리가 배운 영광, 머리에 기어가 딱 떠오르시고, 일부에서 나타난 영광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딱 이 이미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걸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다 배운 게 아니고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떤 이치와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의 틀, 그 상식이라고 하죠. 그런 상식과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완전히 전복시킬 정도, 뒤엎어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역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통치는 힘으로, 그렇죠. 권력으로 누르고 높은 자리와 권세를 가지고 숫자, 자기 어떤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호령하고 다스리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비상식적인, 그렇죠.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심지어 끝까지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네, 배신의 그 자리까지 가주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우리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무슨 통치야? 이게 무슨 다스림이야? 이게 무슨 진정한 통치자 왕이야? 뭐 이렇게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지는 실제로 진정한 이 땅의 신, 하나님, 그쵸?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도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동안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주게 되셨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통치의 비밀을.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통치 방법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교회에서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또 진정한 직분을 갖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결코, 그렇죠, 교회의 직분자, 리더, 그런 귀한 봉사자로 예수님께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이 영적 신비, 통치 원리, 이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론적으로는 지금 내가 뭐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크게 아직 와닿지 않는, 그렇죠, 실감나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자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그것을 강요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그런 세상의 논리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 양들을 지킬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 내가 다스리고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위치가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도자의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찾아감으로써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우리 앞 시간 다 배웠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내 안에 그런 부패와 교만과 죄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그렇게 찾아감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이후로는 세상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허세와 거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조품이 짝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짝퉁과 모조품, 유사품이 남발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정말 진품이 되시기를,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처럼 그렇게 귀한 시간을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내 자존심 내세우기보다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고 아낌없이 쓰임받으며 헌신하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초가 완전히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하여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진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